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려주일에 주로 인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12절에 등장하는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죠. 지난 11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를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명절날 오나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죽으러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후반절부터 13절에 보면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왕이신 하나님, 왕된 하나님, 호산나 찬송 외치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골라서 함께 찬송을 부른 거예요.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왕으로 맞이할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왜 맞이했는가? 여기에는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라고 했을 때 이 순염소는 최초로 세계를 정복한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 이야기는 다니엘이 먼 미래의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온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데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 죽어요. 바로 일찍 죽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놨더라.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자가 없이 일찍 죽고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나라들을 4개로 나눠가지고 각자의 나라를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서 현저한 뿔 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로 넘어갑시다. 그중 한 뿔이라는 것은 4나라 중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셀류코스 왕조예요. 그게 4왕 중에 하나예요. 셀류코스 제국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그 작은 뿔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에요. 아주 포악한 왕이에요.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작은 뿔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는 정복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동쪽으로 남쪽으로 그리고 영화로운 땅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이 바로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영화로운 땅까지 다 점령을 하고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사세는요, 자기 자신이 정복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황제라고 부르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름 앞에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중간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되는 겁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뭐냐면 신의 현신, 신의 현현이란 뜻이에요.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높여서 온 군대와 온 세력들을 짓밟고 온 세상을 정복해 나가다가 이집트까지 정복하려고 했는데 이집트를 로마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반대하고 로마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이집트를 차지하지 못하고 도로 올라가게 됐어요. 화가 나니까 올라오면서 팔레스타인 땅, 즉 유대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11절을 봅시다. 어떻게 화풀이를 하냐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아까 에피파네스라고 그랬죠.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고 부르고, 군대의 주제, 이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려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가 번제죠. 번제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부수고 빼앗고 성전의 번제, 날마다 드리는 번제를 없애버리고 그 성소를 다 헐어버려요. 그 일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안식일을 없애고요, 할례와 제사를 못하게 폐지를 시켜버려요. 구약 성경을 금서로 지정을 해요. 그리고 다 불태우고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 죽였어요. 절기 때 3번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절기 때는 아예 모이지도 못하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서 성전의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운 다음에 제사를 드려요. 제우스를 위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사의 제물은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려요. 기록에 보면 성전 제단에 돼지의 피가 항상 흐르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화가 나고 깝깝하겠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는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 제물을 바친 돼지고기를 일부러 먹게 만들어요. 성전에 방이 많아요. 성전의 방마다 성전 창녀들을 두어가지고 성전을 아예 매춘굴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모든 규정을 하나라도 어기는 유대인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포악한 일을 일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로 넘어갑시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누가 형통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에 예언했던 내용을 누가 지금 다 성취하고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13절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꾸하매. 무슨 얘기냐면 한 천사가 또 다른 천사에게 이 엄청난 일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도 못 드리고 망하는 이 꼴을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라고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어느 시점에 가면 성소가 다시 정결하고 깨끗하게 바뀔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한번 유대인의 입장에 생각해 봤어요. 물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바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군대가 주둔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 입장에서는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더럽혀지는 것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억압을 견디지 못했던 제사장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이 5명의 아들과 함께 반란을 주도해요. 어마어마한 반란이 아니라 돼지 피로 제사 드리고 있는 유대인 하나를 죽이고 그리고 경비병 몇 명을 처단한 다음에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게 반란의 전부였어요. 근데 마타디아스라는 할아버지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죽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베오가 그 일을 떠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반란군의 주동자가 된 거예요. 근데 마카베오는 마카비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 마카비는 망치라는 단어예요. 근데 실제로 유다 마카비가 망치 들고 전쟁을 잘했어요. 혁명의 주동자가 되어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마침 로마의 도움을 받고 유다 마카베오가 싸움을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사람들이 다 그 밑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독립운동이 잘 전개가 되어서 결국은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을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마카비를 통해서 100년 동안 독립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마카베오의 이름을 따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마카비가 제1대 왕이 되었어요. 유다 마카비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마자 돼지 피와 제우스 신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한 날을 기념해서 하누카라고 불리우는 수전절을 만들어요. 요한복음에도 수전절이 나오잖아요. 이 수전절이 뭐냐면 바로 유다 마카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정결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든 날을 기념하여 만든 절기인 거예요. 가톨릭 외경에 보면 마카비상, 마카비하가 있어서 마카비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마카비상 13장 51절에 보면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군대를 몰아냈을 때 사람들이 풍악을 울리면서 동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유다 마카비가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하여 성공을 쟁취한 자에게 메시아라고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한 메시아였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메시아가 된 거죠. 마카비하 10장 7절에 보면 성전을 새롭게 청소하고 봉헌하는 날, 수전절 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날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호산나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지금 구원해 주소서.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하소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거나 환호하거나 그 사람을 칭송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라는 말인데 유다 마카비의 혁명 이후로는 누구를 칭송할 때 부르는 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호시아나가 된 거죠. 우리가 호산나라고 부르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근데 형통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을 누가 하냐면 26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누가 이 일을 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우리를 구원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우리를 승리케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호산나라는 찬송을 받을 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독립과 승리를 기뻐하게 만들 수 있는 자가 메시아가 된 거죠. 유다 마카비가 종려나무 가지로 칭송을 받고 호산나의 외침을 받은 사람으로 불려서 왕이 되긴 했지만 독립이 100년을 지나지 못해서 로마에게 침략을 당해서 다시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또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시대가 된 거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유다 마카비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로마 군대들을 몰아내고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줄 제2의 마카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의 외침을 받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일단 독립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메시아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제2차 유대 독립전쟁에서 115년에 루쿠아스 안드레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로 자처해서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가 진압을 당해서 죽어요. 135년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랍비였던 아키바 벤 요세프로부터
바르코크바라는 이름을 얻어요. 바르코크바는 별의 아들, 민수기에 나와요. 별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바르코크바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몬 바르코크바가 되었어요. 그 독립운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로마 군들이 지원해서 전세가 역전되자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그리고 랍비였던 아키바도 처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로마로부터 독립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들은 그 당시 다 메시아라고 불렸던 거예요. 왜? 우리를 독립시켜 줄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왜? 우리를 독립시켜 줄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로마에서 우리를 독립시켜 줄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높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메시아라고 그랬죠.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왕으로 부르잖아요. 메시아이며 동시에 왕이신 분. 왜? 유다 마카비가 메시아로 왔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2의 유다 마카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 예수님이 제2의 유다 마카비일 가능성이 높았냐면 17절을 봅시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 거예요. 저 양반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 돌문을 굴리니까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다니까. 우리가 봤어 라고 증언을 해주자 사람들이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라면, 소문에 따르면 바다 위도 걸었다면서, 소문에 따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면서, 내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는데 나도 거기 같이 먹었거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증언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흥분시킨 거예요. 와, 예수님이야말로 제2의 마카비가 되겠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독립을 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그분을 환영한 거예요. 독립을 시켜줬기 때문이 아니라 독립을 시켜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다시 한번 제2의 수전절을 맞이할 사람이다 라고 외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원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는지를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14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는 장면이에요. 스가랴 9장은 구원을 베푸실 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9장 9절로 가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이 내게 나타날 건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새끼 나귀 타고 오시는 왕으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인 거죠. 이 스가랴서가 중요한 거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세워질 새로운 메시아 왕국,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스가랴서거든요. 근데 이 스가랴서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목자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이면 유다 마카비처럼 망치를 잘 휘둘러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를 구원시켜줄 힘 있는 장군이 아니라 스가랴서에서 고난받는 목자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서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던졌는데 이건 더러운 돈이다, 핏값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토기장이에 밭을 사서 지나가는 객이 죽었을 때 묻는 이방인들의 무덤으로 삼았다. 이 얘기가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 얘기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왕은 어떤 왕인가요?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시다. 유대인들이 애초에 기대했던 왕은 어떤 왕일까요?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할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왕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백마 타고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백마 타고 심판하러 오실 거 맞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봅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릴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재림하실 예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로 백마 타고 오신대요. 와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악을 처리하시겠는 거예요. 심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만국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봅시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오늘 부른 찬송,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분이 백마 타고 심판하러 진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오셔요. 반드시 오신다고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는 거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요한계시록에 백마 타고 심판하러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백마 타고 심판하러 그때 오셨다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던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고 저 로마가 물러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단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마 타고 오시는 심판자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먼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백마 타고 오시지 않고 먼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자이신 주님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같은 분이 두 번 나누어서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해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없어질 거고 우리만 살아남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 착각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을 봅시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전에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귀 타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새끼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심판주로 오시면 백마 타고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야 되는데 나귀 타고 오신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왕이라는 말과 겸손하다는 말은 상극이에요. 요즘 뭐 대통령이나 총리를 뽑을 때 투표권자들이 투표를 뽑을 때 우리는 국민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의 겸손함과 이런 것들을 알려야 돼요. 그러나 고대 시대의 왕은 겸손하면 안 돼요. 고대 시대의 왕은 절대로 겸손하면 안 돼요. 고대 시대의 왕은 위험 있고 강력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만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지켜줄 왕,
나를 다른 이방 민족으로부터 보호해 줄 사람이 내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나약하고 겸손하고 힘없으면 누가 그런 왕을 따르겠냐고요. 왕은 힘이 있어야 돼요. 왕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왕은 권능이 있어야 돼요. 왕은 전쟁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고 따르죠. 근데 성경에 왕이 겸손하게 온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나귀 그림 2개를 넣어놨어요. 2개의 나귀 타고 오시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왼쪽 위에 있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봅시다. 어때요? 사실상 이거는 나귀고 나귀 새끼는 이보다 더 작을 수 있어요. 큰 장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분수처럼 보이죠. 아마 실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때는 이보다 나귀가 훨씬 더 작았을 거예요. 근데 오른쪽 밑에 있는 나귀 그림을 보세요. 어때요? 머리만 나귀 모양이지 사실은 백마처럼 보이잖아요. 머리만 나귀일 뿐이에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백마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온 게 아니라 백마 타고 온 것처럼 착각해서 해서 그린다니까요. 이미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니까 백마 타고 오시는 것처럼 그린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능력 있고 위엄 있고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과 똑같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엠마오로 실망하여 가고 있는 2 제자의 이야기로 결론을 짓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실망하여 가고 있는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망하고 사는 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그들을 책망하셔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여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 메시아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을 성경 찾아보면 거기에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불타지 아니하더냐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자 우리의 마음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감정이 달아올랐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말씀 안에는 아하, 우리가 고난받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백마 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만 오신 게 아니고 고난받는 메시아로 먼저 와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분으로 오셨다니까, 물론 승리하신 분으로 오셨죠. 앞으로 그 승리하실 분으로 다시 백마 타고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게 내일 당장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일 수도 있고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고난받는 메시아, 즉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왕으로 들어오시는 메시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그분을 왕으로 섬기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처럼 로마 정권처럼 힘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한 메시아를 숭배하러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마타로 심판하러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백마 타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주님으로 인정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기 위해 오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들이 이전에도 독립을 기대하며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들도 수전제를 지키며 제2의 유다 마카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죠? 근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며 왕으로 섬기는 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기에 이제 내가 내 삶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예를 들면 내가 아직도 로마의 속국의 식민지 국민으로 산다든지 내가 아직도 어렵고 힘든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살아야 된다든지에 대한 삶의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 나누어 제자들과 함께 먹고 즐기며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삶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 세상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믿었기에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인생이 되었구나라고 그들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 땅의 문제,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늘의 것을 기대하며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이 기쁘며 감사한 삶으로 바뀐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고난받는 메시아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만드셨을까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유다 마카비 같이 능력 있는 힘 있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자유인민으로 만들어주는 강한 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독립시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에 나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엔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더 이상 안 죽고 영원토록 살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늘 공포, 두려움, 염려, 죽음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신앙생활하는 유대인 같은 성도를 만드는 게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고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문제들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삶에서 날마다 고백하게 만드시려는 그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는 이방 종교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일관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며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매주마다 이 자리에 와야만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왜 올까요? 하나님, 내게 지금 이게 필요해요.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요거 하나 좀 탁 터뜨려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요 문제 저 문제 하면서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온단 말이에요. 와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예, 하나님 이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군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군요. 그분이 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가 문제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고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재림하시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 인생을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합시다.